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9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 좀 띄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저희가 고난 주간과 그리고 이제 부활 주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누군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과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12제자 외에 아마도 더 많은 제자라는 개념 속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라는 이 마을로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약 25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이걸 이제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은 25리는 사실 맞지 않고 한 11km 정도 되어지는 사실 거리입니다. 이 거리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으로 그들이 향하는 길에 중간에 이제 엠마오라는 도시를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우리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여겨졌다면 그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바라본다면 이들은 아마도 이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했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속에서 보면 이들의 표정이나 이들의 말하는 많은 것들이 낙심과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될 줄 알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켜주고 새로운 나라가 설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깨끗하고 정결한 정의로운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던 것입니다. 13절과 같이 그날이라는 이 표현은 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와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들이 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자신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들은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냥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향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날마다 승리가 있고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도 인생의 여러 위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지금 무리들이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때로는 힘차게 꿈을 꾸고 힘차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 역시도 어려움을 만나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또 시기에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이 공동체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대화. 이 두 사람이 지금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고 있죠.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엠마오라는 한 11km 정도 거리.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서 광주시청까지 걸어가는 그 도보거리보다 조금 더 먼 거리가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도 이제 새벽에 여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듣고 나서 많은 이 혼란과 이야기 속에 있다가 이제 길을 떠났고, 걸어가는 이 거리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중간에 엠마오에서 잠을 자고 계속해서 여정을 가기 위해서 엠마오까지 일단 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걸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그들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기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길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도,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의 6월절을 위해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까요?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기록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들로 아직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 걷고 계시지만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같이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 거죠.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대답을 하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글로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로바 하면 이제 좀 우리가 잘 안 와닿지만, 클레오파트라 하면 여러분 누군지 알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클레오파트라, 아로 끝나면 여자 이름입니다. 오스로 끝나면 남자 이름이에요. 클레오파트로스예요. 글로바라는 거는 지금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로스라는 이름을 축약한 클레오파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어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일 텐데, 이게 누가복음이 이방인들 향해 쓰였잖아요. 헬라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그리고 이것이 편지가 보내졌을 때는 헬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이름이 상당히 유명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나중에 헬라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또 지도자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서 있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왜 모르느냐. 지금 이 시대에, 이 중요한 시기에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뭐겠느냐.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어떤 태도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하면서 22절에 24절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들을 보고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닐 거야. 여자들이란 원래 감성이 풍부하고 또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당시 이제 사람들의 사고 수준이 그랬으니까 여자들을 향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낮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남성주의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 이 여자들이 경험하고 증거했던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여전히 실망한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죠. 예수님 부활할 것을 사실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이 목격한 것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언도 믿지를 못하고 믿음 부족해요.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들을 만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영적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공동체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대화하면 무슨 신비한 이야기나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표현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죄성을 따라가는 것을 육체적인 것이라고 비교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 가톨릭에서 주로 썼던 표현이고, 개혁교회는 이 표현을 영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경건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 대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건한 대화다. 그럼 경건한 대화는 뭐 해야 돼요? 품위 있는 대화, 수준 높은 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화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대화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대화, 경건한 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저희 아내 직장 동료들 만나면은 대부분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 돈 얘기, 돈 얘기. 부동산, 주식, 코인. 젊은 사람도 코인 얘기를 많이 하죠. 만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부동산 얘기를 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돈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치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맛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내 삶 가운데 충분히 있는가? 우리는 비록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져요. 제가 선교를 갔을 때 한 고등학생 여자입니다. 목사님 딸이었는데 무슬림 지역에서 신앙생활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간증하는 자리가 아니고 만나서 그냥 대화를 하는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사 딸이니까 신앙인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학교에 성경을 갖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는 그 책을 빼앗아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 아이는 우리 민족의 반역자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서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하는데, 이 아이는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민족의 반역자다. 이 아이하고는 앞으로 대화도 하지 말아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럼 영적인 대화를 누구하고 나눌 수 있겠어요? 학교에서도 왕따요. 영적인 대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면요, 처음 만났어요. 언어가 달라요. 나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하지만 깊이 있고 즐거운 대화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영적인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 생활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런 참된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죄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이야기는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영적인 대화의 갈급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비록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낮거나 부족함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대화 속에 누가 참여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대화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나누는 대화. 예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는 사실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을 하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에도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넘김을 받아서 곤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가르치셨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들 향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하고 책망을 하시고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27절과 같이 이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구약 후반부에 메시아로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모세의 오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말씀을 해석하며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십자가에 죽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도대체 십자가에 죽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 것이 어떻게 성공인가? 어떻게 이것이 승리인가?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이런 것이다. 구약에부터 계속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2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은 이전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으나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던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변화되었다, 그들이 새로워졌다,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죠. 실망하고 지친 마음이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망하고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고 세상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집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다. 이것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대로 그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요, 삶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에서 처한 그러한 일들이 별로 힘들지 않다라는 이렇게 과소평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힘들죠. 세상에 당하는 고통들이 쓰라리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하고 또 가족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굉장히 큰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죠. 그러나 제가 그것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곧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감동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보여줬어요. 무엇입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죠? 교회를 가면 핍박을 당하고 교회를 가면 욕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교회로 오게 했어요? 그 안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교를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되는데, 재산을 뺏겨야 되는데,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고초를 겪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고난보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참된 안식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커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뭐예요? 이길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야.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1,000원짜리 잊어버렸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아유, 어디 갔지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청소하다가 100만 원 찾았어요. 돈 뭉치를 확 찾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종종 철이 지난 자켓을 입다가 자켓 안에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나오면 기분 좋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몇백만 원 잊어버리고 있던 거 찾을 때의 기쁨하고 1,000원 잃어버린 거하고 몇백만 원 찾은 기쁨이 지속이 돼요? 아니면은 몇백만 원을 찾았지만 1,000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슬프고 괴롭고 막 그래요? 사람은요, 더 큰 감정이 다른 감정을 압도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더 큰 것이 작은 것들을 압도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께로 받는 감동이 커지면 나머지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압도당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통해서 압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여러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오라고 해도 안 오는 방황하는 성도도 있어요. 오라고 해야지만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교회에 와서 예를 들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교회에 와서 실망한 일이 있다던가, 교회에 와서 좀 부족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그분의 삶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삶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적인 관계, 내 속상한 것, 슬픈 것, 이러한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은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가지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기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직분자를 오랫동안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준비를 하고 있죠. 항상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있으면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본인이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후보가 안 되거나, 본인이 투표를 했는데 표가 안 나와서 떨어지게 되거나, 그러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야,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그 짧은 사건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세워드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법에 따라서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성도들이 나를 뽑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아서 옮긴다, 그럼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잡아주고, 물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는 있지만 뭐예요? 본인의 신앙에 감당해야 될 몫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인간적으로는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게 슬픈지 몰라요. 사실은 저희 아내도 저희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해외에서 갑자기 잘린 적이 있어요. 5시 퇴근인데 4시 50분에 그 상급 부서에 직원들이 싹 와서는 4시 50분에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는 오늘부터 한국 분들은 해임입니다. 사직하십시오 하고는 일괄 다 해고를 했습니다. 전조가 있었어요. 이미 6개월 전에 일부가 잘렸어요. 한국 분들이 일부가 잘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직장을 해고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날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니까 때가 왔나 보다 생각도 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막상 그 자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 아내도 며칠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예상도 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해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힘드네. 힘든 거예요. 분명히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뭐예요?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 또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나의 서운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나 안타까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길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길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볼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공부하고 배운다고 해서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깨달아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묘한 차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커져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성경을 재미를 느낄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게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한참 이렇게 막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문화 또는 어떤 드라마 어떤 것을 이렇게 트렌드로 보고 있느냐, 사람들의 사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제가 보기 위해서 일부러 막 굉장히 유명한 것들을 한번 찾아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제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빨리 넘겨가면서 봅니다. 빨리 넘겨가면서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어요. 빨리 넘겨가면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스토리 파악은 돼요. 근데 뭐는 없냐면 감동은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그 배우가 표현하는 미세한 감정의 표현, 때로는 대사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감정을 그저 드러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암묵적인 어떤 표현들, 때로는 감독이 이 색상이나 아니면 가구나 사물의 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투영해 놓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는 즐거움은 빨리빨리 넘겨볼 때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 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속에서 진짜 감동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재밌고 더 재밌고 더 흥미롭고 더 흥미롭고 더 감동적이고 더 감동적이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학생의 예를 들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대단한 답을 기대하셨나요? 당연한 거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시험 봐갖고 10점 받던 애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면 30점, 40점, 50점 맞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 그러면 모르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게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예를 들면 90점 맞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95점을 맞아요. 겨우 몇 점 올라가는 거예요? 5점 올라가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이미 90점 맞을 만큼 알기 때문에 새롭게 깨닫는 건 겨우 5점 올라갈 만큼 더 아는 거예요. 그런데 10점에서 50점 올라가는 아이들을 수준이 높다 이야기하나요? 물론 이제 성적 올라가고 공부 열심히 했다 칭찬해 줄 수는 있지만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수준이 높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90점에서 95점을 넘어가는 그 작은 차이를 계속해서 극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신앙에 대비를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기 때문에 즐거운 것은요,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 가운데에 아주 작은 깨달음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의 즐거움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때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준이 높아가는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10점에서 50점 올라갈 때는 성적이 축축축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 나름대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준이 높아가는 단계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게 보여지지 않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즐거움을 깨닫기도 전에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신앙적인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건 지식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보면 참 배움이 없는 분들인데도, 예를 들면 뭐 학력이나 이런 것이 높지 않은 분들인데도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학식적으로 뭔가를 많이 배우고, 뭐 예를 들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깊게 파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져요. 이들의 학식은 높지 않지만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있게 배우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더 알아가는 수준 높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수준 높은 신앙생활 속에서
그 만남과 사귐의 기쁨을 알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눔의 대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으며 말씀을 배우던 이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르쳐줬던 것을 깨닫게 하심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났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의 계획과 작정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걸음이 바뀌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이들의 걸음이 어디로 바뀌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의 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을까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로 발걸음을 옮겨서 향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 가슴 뜨겁고, 그러니까 왜요? 가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33절 35절에 보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아니라 뭐예요? 11제자들도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 베드로 역시도 그것을 증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로 다 누가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들이 모여진 거예요. 왜 교회에 오고 싶어지십니까? 매주 교회에 오시잖아요. 왜 교회에 오고 싶으세요? 요즘에는 이 시대가 반대적인 질문을 많이 던져요. 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이유 막 쭉 나열합니다. 저는 그게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교회에 오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이유들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교회에 오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한 것으로 가슴이 뜨거울 때에 뭡니까? 신앙의 공동체로 모이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도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 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영적 교제를 세상에서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들과 함께 그 풍성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교회에 빨리 오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도 깨달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빨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간증거리가 넘치고 그것으로 빨리 교회에 와서 제자들이 모이고 이 두 제자가 달려왔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빨리 가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고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고 그랬겠어요. 우리 속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면요, 오래된 옛날 얘기 말고 아주 따끈따끈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따끈따끈하고 새로운,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이 주간에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또 한 주간의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러한 나눔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삶을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갈망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의 삶 속에서 빨리 교회로 또 모이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즐거움이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길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 와서 풍성히 나눈 이유에는 빨리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빨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세상에서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저희들의 삶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나에게 신앙 공동체는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와 성도가 함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나눌 만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 교제가 나눠진다면 그 삶은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넘쳐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것이 꼭 긍정적인 감정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정적이고 거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언젠가 또 새로운 힘과 또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 중에 예수님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또 기독교를 굉장히 시니컬하게 거부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은혜를 나누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면 거기에서 꼭 옆에서 초치는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깨트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는 애들 중에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친구가 안 오면 안 될까요? 저 친구가 와서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망치는데 안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신기한 건, 야, 나는 제가 너무 신기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렇게 싫으면 안 올 만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평일날 저녁에 하는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비판적이고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싫으면 안 올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와요. 야, 나는 그게 신기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싫은데, 저렇게 막 비판적인데 왜 올까? 하나님의 은혜다. 기다려보자. 이 친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냉담하고 그렇게 비판적인 친구가 삶의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여라 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공동체 전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포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신앙 앞에 날마다 자라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